이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제325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책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약속. 오늘 이 책에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조선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조선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안산에 살고 있고요.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활동은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청와대에서 이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켓팅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어떤 책인지 책 소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은 신앙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분향소 때부터 같이 예배드려 오던 그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9년간의 시간들을 이제 담아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의 글도 있고 시민들의 글도 있고 세월호와 기독교라는 키워드로 엮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집필하신 분들이 무려 50여 분이나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우리 선생님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제 가족분들 얘기를 좀 잠깐 좀만 짤막하게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을까요? 네. 네, 먼저 이제 예언 엄마가 쓴 글 중에 보면은 제목은 결국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거야라는 글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찬송가 가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불렀던 그 노래들이 상처를 후벼 팠다. 평안, 위로, 인도, 찬양 등등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듣기 힘든 단어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저희 분향소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예배 드릴 때 늘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는데 찬송가가 없어서 제가 그때 찬송을 좀 쓸 수 있는 걸 좀 편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그런 사랑, 은혜, 평화, 감사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참사를 당한 분들이 사실 예언 엄마 고백처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노래들을 다 뺐으면서 정말 고난과 그런 슬픔과 절망에 관계된 찬송들로만 편집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언 엄마의 이런 얘기도 좀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좀 읽어드리자면 시찬 아빠가 쓴 글이 있는데 비극에서 희극을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네. 비극은 어느 정도 다 짐작이 가실 것 같고 이 희극이 저는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삶은 온통 최악의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희극적 요소다.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음,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던져져 있는 이 비극을 결국 희극으로 끝나게 할 힘은 연대다. 이거는 아, 좀,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네. 많이 있고요. 뭐, 시민들 글도 많이 있고, 뭐, 우리 조미선 집사님 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초창기에 팽목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신앙이 변화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담백하게 많이 담아주셨거든요. 그런 글들로 음, 넘쳐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의 글도 실려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분 정도 써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그 또래 젊은이들이 이번에 많이 이태원 참사 때 희생됐는데 또 하나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라는 글을 쓰신 거를 봤는데 이 반복되는 이런 참사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세월호, 이태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에 그 많은 분들이 네. 저희가 글을 요청했을 때가 12구 참사 생기고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요청을 드려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또 그걸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세월호와 이태원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뭐 세월호도 말고도 이태원, 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굉장히 많은 참사들이 사실 다 인재죠. 어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데, 세월호도 인재고 이태원도 인재인데 좀 그 다른 인재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장 큰 차이는 그 두 사건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골든타임을 이태원도 뭐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 4시간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둘 사건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는 어,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이것을 안전의 패러다임만으로 접근하는 데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 문제인 건 분명히 맞긴 맞는데 저는 그 이전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단순하게 안전적인 요인 말고도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안전 하나로만 이걸 치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이면 뭐 따로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요? 그 주일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음, 시작은 안산의 분향소가, 세월호 분향소가 4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 4년 동안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해온, 연대해온 시민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분향소가 철거된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명안전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기독교의 그 정신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에 대한 치유, 뭐 비극을 또 승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하고도 잘 맞으니까 뭐 그런 효과들을 좀 생각하시나요? 아까 잠깐 소개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저희 글 중에 순영 엄마가 쓴 글이 있어요. 순영 엄마 글 내용에 보면은 이분은 좀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데 순영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는 교회를 이제 예전에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런 케이스죠. 근데 그 다음에 참사 다음에 2015년부터 진도에서 기도회에 참석하셨다가 이렇게 신앙을 또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정말 뭐 70가정이 넘는 기독교 가정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좀 순영 엄마 아빠께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절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가 뭔가 답을 제시하고 저희 기독교라는 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나 영혼을 또 이렇게 다는 부분이잖아요.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어, 꼭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걸 저기를 준비를 하거나 이 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당연히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성경도 역사책인데 9년 동안의 시간을 담아놓은 우리가 어떻게 세월호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책은 보면 예언서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 있는 부분 성경이 있는데 그런 좀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 책은 아니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 있고 다양한 장르도 있습니다. 네, 특히 네. 그 기독교인들 분들이 뭐 저도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같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 유족분들이라든가 참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과 시민들이 그 연대해서 지금 꾸준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장 닥친 것은 저희가 이제 생명안전공원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지금 첫 삽을 못 두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굉장히 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데 연기 계속되고 있어요. 네, 다음 달에 또 그 기재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이 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삽을 좀 올해 안에는 반드시 착공이 되기를 간절히 좀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1년 후면 10주기 두 자릿수에도 또 두 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협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과들이 있는데 그 분과별로 뭐 기독과 사업도 그렇고 저희 예배팀에서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단순하게 추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을 이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규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종료가 됐습니다. 윤석열 음. 정부에게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다면 민간 차원에서 또 가족협의회 중심적으로 그런 진상규명들은 계속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민들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어, 뭐 국가가 못했더라도 또 시민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지금 침몰원인도 결론난 게 없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좀 답답한 거죠. 그것들을 해서 이거를 끊임없이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10주기까지는 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미력 하나만 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 동포들, 아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외 분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해요. 예, 국내에도 세월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해외 분들 이렇게 4.16 특히 4.16 해외 연대 분들 이렇게 같이 연대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는 거 보면 더 그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쯤에 이제 4.16 합창단과 함께 미주 공연, 이제 미국과 캐나다 공연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또 글 책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 갔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많은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해외 연대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이제 지하철 의견 광고라든지 또 비용을 들여서 대형 5개 전광판 광고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일부러라도 가서 보고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이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릴 그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